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느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사람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가장 바라는 게 아닌가,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게 아닌가.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한다. 이 세상은요, 거짓 없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영혼은 이런 걸 갈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되씹어 봐야 될, 영혼, 하나님, 이런 관계. 이 세상에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존재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를 그 영혼이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육체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세상의 것을만 원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만족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역시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거기에 마음을 쓰며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가? 그건 뭔가, 그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나는 그런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관심, 눈에 보이고 먹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돈을 얼마나 갖고 어떤 좋은 집을 사느냐,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영혼에 대해서 있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 영혼,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그거는 가봐야 알아. 옳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영혼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몸은 병들어서도 죽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자동차 사고도 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또 인간이 그 사람을 해하면 우리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그거는 보이진 않지만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라고 인간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소중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 영혼 위에서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근데 성경에는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육의 몸이 죽는 걸 얘기한 겁니다. 육의 몸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이 땅에서 땅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지만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거.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이런 마음을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죠. 불순종은 순종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 마음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영혼, 그럴 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이 사랑하기 이르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혼란이 옵니다.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깨끗게 하여서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스렸으니. 야, 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념보다도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 성경이 그 말씀에 거기 그렇게 있더라. 아, 그래. 이런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영향을 주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주는 거.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개념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 영혼의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진리를 순종해야 돼. 내 영혼이 소중한데,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럼 진리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진리가 뭐지? 진리는 어디 있지? 아니, 이런 그냥 말씀을 대강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때 이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좀 깨닫고, 그러니까 성경 깨닫는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 내가 깨닫고 깨닫는, 내가 이 말씀에 어떤 경험이 있는, 내 영이 경험이 있는, 내 영혼의 이런 말씀에 통해서 다스림을 받은 이런 경험이 있고, 자기의 어떤 거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목사님들, 선지자들 다 이렇게 각각 틀리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어떤 신앙이 그 안에, 목소리에, 그 삶에 담겨진 그 말씀이 표현될 때 우리가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줄을 믿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이런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떤 자기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 간증은 집에 가서 해. 아니, 그거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 목소리, 그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서로의 어떤 진실함이 느껴지는 이 말씀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되죠. 그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이 우리의 안에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진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할수록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말씀이,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이 말씀을 지킬 만한 그런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진리대로 살 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냐,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내 영혼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고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긴 싸움을 통해서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게 어째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진리가, 사랑으로 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전쟁터는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게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냐면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승부가 가려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지배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야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늘 싸우니까 우리에서, 여러분, 이게 싸우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그 지배를 받으면 그 지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이기면 육체의 지배받아 육체대로 끌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소욕이 없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보면 그냥 끌려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거기에 그냥 끌려 사는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외웠다가 잊어먹지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은 늘 우리하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의심이 가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령도 얘기하지만은 그 삶이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자기 욕심대로 세상에 돈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 보면 쟤는 저런데 저분이 성령을 진짜 받았나? 그건 세상에서 어떤 이해타산 속에서 사는 그런 법, 조금 좋은 마음 갖고 사는 거지. 진짜 그 안에 성령의 진리가 있어서 진리로 인해서 싸움이 있고 고통을 때로 느끼고 진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진리를,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희한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가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참 이상한 거죠. 세상은 다 그래. 아니, 그것도 이상한 거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의해서 구하는 것도 틀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구하면은 그 육체를 위해서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하고, 신령한 것을 위하고, 사랑을 위하고, 믿음이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원하는, 이런 원하는 그 안에 동기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뭐 잘 되고 복 받고 뭐 그냥 뭐 큰 소리 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주님의 주신 생명이, 그 영혼이 무엇을 위해 당신은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내가 직접 이걸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에 며칠 안 됐는데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난 세상에 땅의 것만 보고 내 육체대로 살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하늘의 것이 보여. 하늘의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야, 별 봤냐? 아니, 달, 그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영원한 곳이 있다고 하는, 인간이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되시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걸 순간에 다 알아버렸어요. 이 성경도 며칠 안 돼서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만 사랑하고 땅의 것만 원하는 사람이 이제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 이 옛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보다 소중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본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지배를 받고 살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은, 그 죽어야 간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성경은 그렇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듭나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동기가.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 가고 어디 가니까 기도 막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다. 저는 속에서 그런 말을 외치고 싶었어요. 기도도 중요하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의 종으로 불리웠는지 우리 한번 그거 합시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기도만 하면 능력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분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나쁘면요,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집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그렇게 설교를 해요. 참, 그분의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총리가 된 게 아니랍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려고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저절리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다니엘도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람이 욕심과 그 욕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면 낮추는 겁니다. 높이고자 하면 높이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저 나무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여전히 육신에 대한 생각뿐이고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관심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진짜 죽음 앞에 만나면요, 그땐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세계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가는데, 내 영혼이 주님과 대면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에 가서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게 참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분복대로 생각,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보면은 믿음대로 되고 그 사람이 가진 동기대로 되고 행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도 그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분복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운명적이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완악함과 고집과 교만함이 결국은 인간 스스로를 멸망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은 그나마 마지막에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느끼고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하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우편강도가 죽음 앞에서 그 사형을 받은 동안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졌는데 그 순간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당장 구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너가 구원자면 당장 내려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는 거야. 너 당장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봐. 우편강도는 우리가 상당한 보험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 인간은 참,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때는 잘못 살았더라도 그 죽음 앞에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는 사람이 너무 고집스럽고 안 되면 하나님이 죽음에 몰아넣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뒤돌아보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옳은 일에 대한 어떤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어떻게 여기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진리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손해를 보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심각하게는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한번 그래서 이런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분이 죽음을 준비합시다. 차를 몰고 가는데 죽음을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도 한번 저런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해. 사람이 자기 설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설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 다 놔두고 가는 이 세상, 허탄한 이 세상,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텐데 뭔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세상적으로 살고 주님 말씀 거역하며 살고 두려움 속에 떨면서 갈 이유가 뭐 있냐. 지금이라도 죽음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곳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죽음을 준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좀 여기 와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못 외쳐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외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사모하면서 이 세속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니, 기쁘신 뜻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 예수님을 갖다 30년 넘게 믿었는데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 참 미련하게, 이 머리가 참 돌대가리인가 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아니, 성경도 그렇게 읽고 많은데 지금이 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요? 참, 이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이 주장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함께 따라 살면은 우리 심령은 고여있는 그 물, 그래서 썩는 어떤 변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심령은 오직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텔레비도 안 보고 끊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야, 그래, 텔레비 속에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직접적으로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쓰레기, 불필요한 쓰레기를 갖다 주고 세상적인 것을 갖다 주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텔레비에 많더라고요. 저도 텔레비 많이 봐요. 근데 어저께 텔레비가 고장났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냐면, 아버지, 내가 도대체 다른 건 다 끊었는데 이 텔레비 이거 텔레비 어떨 때는 바둑 두는 것도 보고 뭐 당구 치는 것도 한 번씩 보고, 근데 그게 뭐 아무런 옛날 생각만 나게 하고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순전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그것도 꿈고 텔레비도 꿈고 그렇게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허탄한 것, 내가 이거 텔레비 보면서 자꾸만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것 좀 긋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내 영혼에 좀 어떤 그 만족이랑 주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고 살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텔레비가 갑자기 화면이 안 나가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텔레비 이거 지금 고장났는데 어저께 제가 고치라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가 고장났으면 저 옆방에 있는 텔레비 갖다 놓으세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획한 것 모든 것들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런 순수한 동기만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성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상황, 이런 위기를 부딪히면서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안을 우리가 좀 관찰이라 그럴까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가 발달해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에게 인기를 끌지, 세상에 그런 걸 가르쳐 주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바둑을 좋아했어요. 바둑을 지금 직접 두지는 않습니다.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병법인 겁니다. 서로 돈 하나씩 놓으면서 자기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술술 각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술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꾀를 부리는 겁니다. 인간의 이 머리를 총동원해 갖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을 때마다 이쪽에 하나를 놓고 또 여기다 하나를 놓고, 그러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돌아놓고 방어하고, 또 저게 나를 위협하면 내가 가서 잡아먹고, 그러면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결국 바둑이 다 끝나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했냐, 땅 많이 찬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싸움이에요. 인간의 온갖 꾀를 써서 땅 많이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래요. 땅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명예나 부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을 그 육신적인 것만 차지하고 있는 인간의 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참 말씀을 잘했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눈이 밝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안 해주고 인간 스스로는 부자 되면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대. 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그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세워줘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야지 인생이 목회도 그러고 다 잘 풀리는 줄 믿습니다. 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없는 자기 머리를 너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돈 욕심도 버리고 인간적인 것도 좀 버리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좀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내 안에 좀 있는 그런 필요를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필요를 좀 절실하면서 느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에 모시고 인간의 머리 온통 머리만 써서 자기 그런 육체적인 요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싸움을 기도하면서 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나를 비춰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 것도 우리를 깨달으면 주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어떤 그런 깨닫는 거나 그런 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을 계속 우리가 늘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갖다 우리는 늘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내 안에 불의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요, 그것이 부당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걸 내게 가르쳐줘,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진리다고 나한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리야. 진리를 살아. 주님은 이런 요구를 내게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가 불의와 거짓을 갖다 물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갖다 계속 싸우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머무는데도 불필요한 것들이, 욕심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꾀가 머무는데도 그것을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머리 안에 인간적인 그 꾀가, 하나님이 없는 꾀를,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세상의 어떤 욕망적인 걸 사랑하는 인간적인 꾀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게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언젠가는 썩게 되고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그것을 치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성령의 그런 욕구가 강하게,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 가르쳐 주면서 그걸 치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속 가까이 하고 치우게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이게 또 들어오면 치우고 또 들어오면 치우고 계속 이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치우지도 않고 세상 그냥 맡기는 대로 난 나쁜 짓 안 하니까 내가 나쁜 짓 해? 다 세상 그렇게 살아.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는 육체도 병들고, 여러분 병드는 이유 중에 교만하면 병들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육체의 어떤 욕구, 정욕대로 살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교만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병을 주는 게 있더라고, 교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시를 꽂아,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에 대한 가시를 꽂아놨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요, 그 병이 돋거나 더 악화집니다. 근데 딱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그 인간의 꾀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신앙인 겁니다. 우린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나랑 단둘이 있는 시간, 일에만 바빠 있는 시간 말고,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 알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교만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다시금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로봇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분도 새로운 어떤 우리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열정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육체적인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의 진리를 위한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걸 가지려면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알아도 한번 가서 또 보고.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가끔 가다가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들어봐요. 그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렇게들 얘기해서 그렇게 좋은가 들어봤더니 다윗의 그 인간성, 하나님을 향한 인간성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기에 무슨 교리라든지 무슨 이런 어떤 그런 것도 교리로 풀면 부자, 그런 것보다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갖다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적나라하게 자기를 갖다가 내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첫째 그걸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정직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들어올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거기는 돈도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개입되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당연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지.